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벌써 새해가 밝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느껴지죠. 왜냐? 새해니까. 그죠? 달력 한 장이 넘어갔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가 달라질까? 아니면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내 삶이 달라질까?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저 새해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은 바로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죠.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이 시편 126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정이 불에 타고 왕은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날 드디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향에 왔다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을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짓던 농사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야 되고 집은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는 바닥일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은요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구절별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히브리어는 뭐예요? 하야누케 홀빙. 하야누케 홀빙.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꿈꾸는 것 같구나. 이 꿈은 비현실적인, 우리가 꿈속에서 비현실적인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커다란 은혜가 지금 현실로 바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한번 돌아오십시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던 순간들 있지요. 우리는 많았습니다. 왜냐?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년에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새로운
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자, 여기에서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서는요,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웃음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또 밑에 열방이 말하기를, 자,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도 인정할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4절을 보시면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자, 여기서 남방 시내란 뭐냐면 유대 남방의 그 네게부 사막이 평소에는 그저 완전히 말라가지고 바삭바삭 말라 있는데 우기철이 되면 갑자기 그곳에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마치 이게 시내처럼 되어지는, 이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포로 기환과 같은 큰 변화와 그런 회복이 그들에게 기쁨과 번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상징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이 그러니까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회복은요,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고 또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보통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오늘도 잔잔한 은혜가 우리 안에 적셔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잔잔한 은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금씩 뭐예요?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폭발적으로 큰 은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밑에 5절 6절을 보시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고대 그 농부는요, 이 씨를 뿌릴 때 뭘 뿌려요? 그 씨가 뭐예요? 그들이 먹는 곡식이에요. 즉 이제 씨가 뿌릴 때가 되면 가지고 있는 곡식이 다 말라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희생하고 이걸 안 먹고 땅에다가 뿌린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먹을 곡식을 아껴서 뿌리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연약, 말이 잘 안 되네, 언약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의 그 시젤은 지금도 그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은혜가 현재에도 뭐예요? 올 수 있다라고 과거를 현재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다시 재경험,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은혜를 느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참 은혜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은혜가 매일매일 너무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좀 힘드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순간들을 항상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신 분이 병원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근거리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졌던 그러한 시간들, 또한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현재를 지탱해 주는 귀한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현재의 씨뿌림. 자, 이 현재의 씨뿌림을 멈추지 맙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씨뿌림은 뭡니까? 희생이라고 했죠. 자,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그저 막연히 인내나 어떠한 추상적인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자신이 먹을 곡식을 아껴서 뿌렸죠. 즉 씨앗은 희생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씨앗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작은 순종. 자, 보십시오. 하루에 3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기도의 씨앗, 또 서먹서먹하고 멀어진 가족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전화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먼저 미안해 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의 씨앗, 또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의 씨앗.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쁨의 추수로 바꾸시는 미래를 우리는 준비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미래의 회복을 기대합시다. 이스라엘은 남방 시내를 같이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표현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 방식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데, 미래의 회복은 그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로 뭐예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쯤 들어주시나요?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항상 언제보다 누가 회복시켜 주는지. 자, 우리가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언제 나을까가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자녀 문제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는 내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가 아니라 그 아이를 현재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돈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가 아니라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이러한 확신은 현재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2026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다시 2026년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어서 확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올해도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2026년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